3월 3일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로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 약 3km 지점으로 감람산 남독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과 이름은 같으나 다른 곳입니다. 유하다는 어떤 곳에 머물러 묵다는 뜻이고 실족하다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병든 나사로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께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찾아온 사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이틀을 더 요하시고 5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즉시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는 나사로에게 무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계획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1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밝히시며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으셨던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더 잘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에게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훗날 제자들은 더 큰 믿음과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겪는 시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갑자기 찾아온 사건 앞에서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에 떠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이 땅에서 맛본 부활이란 제목으로 김서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던 마을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하고 예수님도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난한 재혼 가정에서 자란 저를 자격이나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저도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혼 위기,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큰딸의 자살 시도,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 빚과 경매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나? 이번 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소그룹 지체들의 위로와 권면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시며 그분이 정하신 때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삶의 주관자이시기에 늦은 게 없으며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공동체에서 7년째 소그룹 리더로서 이혼 위기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교사로서 저처럼 부모의 외도와 폭력, 이혼으로 아파하며 각종 중독이나 자해,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죽을 뻔한 저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각종 중독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 간증을 들려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청소를 도맡아 하고 모임 시 저의 죄와 중독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입니다.